마태복음 7장 결론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24절부터 29절은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 그래서 이 결론이 너무나 중요하고 중요해서 오늘 또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아멘. 기초 중에 기초는 듣고 행함이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알파와 오메가는 잘 듣고 잘 행하는 겁니다. 근데 잘 듣는 자가 극히 소수고 행하는 자는 더욱더 소수입니다. 듣지 않고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듣는 것도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들어야 합니다. 행하는 것도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행해야 됩니다. 내가 듣고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못한 사람들이에요. 뭐든지 내가 듣고 내가 행하려고 해요. 이러면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되어져요. 그것 자체가 또 죄가 돼요. 그것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뭐 세상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선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도 자기가 듣고 자기가 행하면 하나님 보시는 전부 다 악이에요. 다 악입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는 믿음이 전혀 없을 때는 사람 속에는 선한 것이 절대로 거하지 않습니다. 선한 것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 외에 자기 속에 선한 것이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똑같이 이웃을 돌아본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웃을 돌아봐요.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왜 그러느냐? 사람들은 인생에서 자기 의미를 찾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재산을 쌓아가는 것을 통해서 의미를 찾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기 의미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남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으로 의미를 찾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아요. 하나님 없이 선을 행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선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참 이 말이 엄청나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또 여러분이 지금 이 말도 여러분 속이 받아들인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장성해지면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줘야만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마음에는 분이 가득한데 몸으로만 선을 행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그걸 인정해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건 선이 아니요 악이에요. 악. 왜냐하면은 남들의 육으로만 봤을 때는 선이죠.
그러나 이 마음에 가득한 분으로 미움으로 육체를 가지고 이웃을 돌봐요. 그 이웃을 갖다 주는 것이 있고 이웃을 만져주고 그러죠. 그럴 때마다 그 사람들 속에 그들에게 도움을 준 모든 것이 전부 다 악의 영으로 다 충만한 거예요. 악의 영으로 충만. 자, 이해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의 일이라. 하나님의 영이 공급돼야 하나님의 일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무당이 여러분들에게 떡을 갖다 줬어요. 그러면 그 떡은 이미 죄악으로 꽉 들어찼어요. 그 죄악으로 들어찬 것을 우리가 먹었어요. 그러면 우리 영이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는 선을 행했다고 행했어요. 하나님 보시는 악이라는 거예요. 너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되죠, 이제? 그러니까 내가 선한 손으로 선한 것을 빚어야 선한 것이 나오는 거야. 근데 영으로 보면 선한 손이 없어. 육의 손, 흑암의 팔을 가지고 일을 했어요. 그건 악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러지 아니하면은 전부 다 사단을 위한 일이 되고 말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했어요.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해서 더러운 팔이 다 뽑힌 사람은 아무도 없고, 더러운 영가 뽑힌 사람은 아무도 없고, 더러운 생각이 다 뽑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때는 어떤 때는 빛도 나가고 어둠도 나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어둠이 많고 빛이 조금밖에 안 되고, 또 장성한 사람은 빛이 많고 어둠이 작고. 우리 인간에게는 무응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 죄악의 영보다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을 하고 하나님의 감사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에 상급이 있는 거예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해도 마찬가지. 마음이 언짢은 마음으로 설거지 해봤자 하나님이 그걸 봉사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언짢은 마음이 다 그릇에 들어가는 거예요. 반찬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먹어요. 영혼들이 먹죠. 그럼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들은 그걸 받았을 때 어떻게 돼? 감사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씻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할 때 씻겨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든지 여러분들 앞에 옷을 입든지 밥을 먹든지 입으로 들어가든지 뭐 코로 들어간 것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이든지 기도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입는 것도 마찬가지. 입는 것도 옷도 마찬가지. 다 기도를 해야 되죠. 왜? 사람의 옷에는 어마어마한 악의 영들이 엄청나게 묻어 있습니다. 어둠의 영이. 거지가 입는 그 옷에는요, 거지의 영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다닥다닥. 그러니까 잘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옷을 입을 텐데, 옷을 하나님이 주시죠. 그 옷을 달라고 해야 돼요. 기쁨의 옷을 입으면 기쁨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소망의 옷을 입으면 소망의 사람이 되어지고, 지혜의 옷을 입으면 지혜의 사람이 되어지고, 지금 아멘 사람들에게 입혀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선과 악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는 거,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 내가 무슨 영을 실어 날랐느냐에 따라서 악행이 되어지고, 무슨 영을 줬느냐에 따라서 선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선악의 기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봤을 때 얘기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 인간의 기준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인생을 인간의 기준 삼아서 신앙생활을 해온 거죠. 보세요. 내 이름으로, 우리는 윗본문에서 봤을 때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잘했다고 칭찬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은 너 악행을 했다는 거야. 불법을 행했다는 거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 선행이잖아. 근데 하나님 너 악행을 행했다는 거야. 왜 그랬냐? 왜? 하나님의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애언을 하고 하나님으로 귀신을 쫓아줬다고 해도 하나님은 악행이라는 거야.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 중심에서 뭐냐? 내가 했다는 거야, 내가. 이게 문제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찾아보는 우리를 도구 삼고 하나님이 행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줘야 되는데 그 영광을 다 자기가 받아먹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는 것이 없어. 돌아가는 것이. 청소를 하면요, 아, 나 청소했다 이런 것이 있다는 거야.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자랑할 것이라고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상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갚으신 그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자, 깨닫겠죠? 하나님의 기준은 항상 영이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아니,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귀신을 쫓아든 걸 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 아, 하나님 일한다고 막 박수 치겠죠. 그럼 하나님 박수 안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고 또는 불법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근데 어떤 예물을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은 하나님이 안 받아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안 받아버린다. 왜냐하면 생각 자체가 세상에 있어요. 자기 집에 있어요. 자기 사업장에 생각이 있어요. 벌써 생각이 다른 데 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 중심에서. 그 예배는 하나님 간 예배가 아니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항상 마음 중심을 본다. 마음 중심. 그래서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그것이 안 되면은 이제 하늘에 올라가면 이제 빈 깡통 차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많은 사람들이 1년을 살고 믿음 안에서 이제 12월 달이 되면 자기 삶을 결산하죠. 신앙생활을 결산합니다. 그때 보면은 뭐 내가 무엇을 맡아서 무엇을 행했고 무엇을 해갖고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행했고 이거요. 요거 내세우면 안 돼요. 금년 한 해 동안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주님 나를 도구 삼아서 여기 써주시고 저기 써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한 해 동안 자기 행위를 보니까 뭐 한 것이 많은 거야. 그 하늘에 올라가면 굉장히 상이 있겠지. 이미 자기가 다 받아버린 거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목사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요. 하나님 보고 계신 하나님이. 모든 칭찬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칭찬받는 것도 무서워요. 깨닫고 나면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순종한 것뿐인데 사람들은 나를 칭찬해. 무섭죠. 굉장히 무섭죠. 그때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한 것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해야만이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안에 있다 보면 이것들이 이제 정확하게 이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것을 운반하는 어둠의 영을 운반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살려주는 그 영을 운반할 수 있는 빛의 아들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선한 것을 줘야만이 내 속에 선한 것이 나옵니다. 그 선으로 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결론이고 6장의 결론이고 7장의 결론입니다.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의 결론이 바로 24절부터 7장 24절부터 29절까지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행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행함이야. 행함.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어요. 너희가 애통한 자가 되라는 거야. 안 됐으면 행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 온유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안 되면은 행하지 않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의에 줄이고 목이 안 말라. 행하지 않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지 않아. 사람을 정죄해 비판해 판단해.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성경 66을 다 기억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반드시 내 속사람의 존재가 바꿔져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존재가 바꿔진 존재가. 겉만 그런 척하고 체하는 것이 아니에요. 속이 마음이 새롭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행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함은 마음이 바꿔진 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5장, 6장, 7장을 달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그 외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예. 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염려하지 않는 것이 행함이에요. 할렐루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겠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행함이야. 그런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 네. 그래야만이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은혜로 우리에게 줘요. 선물로 우리에게 줍니다. 행함도 선물로 우리에게 줘. 믿음은 쌓이면 쌓일수록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쌓인 것이 없으니까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신비합니다. 세상 것들은요, 우리 안에 몇 번만 딱 들으면요, 완전히 세상은 각인이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각인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반대하는 자들이 우리 속에 너무너무나 많아.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이, 우리 속에 악한 자들이, 어둠의 영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새겨졌다 할지라도 지워버려. 악한 영들이 지워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귀의 말들을 지우지를 못해. 염려의 말, 근심의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 욕의 말을 지울 수가 없어. 그걸 지우기 위해서 기도를 안 해. 근데 악한 자는 지워버린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서 날마다 당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 얼마나 삶 속에 살아남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남은 사람은 각인되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새겨줬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나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이 전혀 살아남지 못해서 없어졌다는, 다 떠내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1년이면 52주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들려진 말씀 위에 주일날 들려진 그 말씀을 일주일 내내 먹고 살아야 양식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양식으로. 예배를 듣는 순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무것도 살아있지 않는 거예요. 들려진 모든 말씀은 늘 묵상해서 되새김질해가지고 깊은 데까지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야 돼요. 그런 말씀이 되지 않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경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전혀 유익이 없는 거죠. 들려진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이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한 말씀이라도 자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씀의 존재가 되어야 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존재가 되어야 돼.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또 행하지 못한 자기를 보고 은혜를 구해야 되죠. 그것이 능력이에요, 능력. 말씀을 듣고 행하는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비판하지 말라겠으면은 그 말씀이 완전히 각인돼야 돼. 근데 그 말씀이 떠나가 버려. 비판한다 이 말. 남말하기 좋아한다. 수군대기 좋아한다. 남의 흠잡기, 허물잡기 좋아한다. 거기서 벗어나는 일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것도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회개해야 되죠. 그러지 않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죄악의 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뽑혀져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영으로 듣고 성령으로 행하여, 성령으로 듣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는, 이런 의미예요. 내가 행하는 주체가 아니에요. 성령이 주체지.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듣는 것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행하는 것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 집이 무슨 집이냐?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해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빛으로 찾아오고 영광으로 찾아오고 능력으로 찾아오고 지혜로 찾아오고 기쁨, 소망, 사랑으로 찾아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찾아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집을 짓고 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은 우리 내면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의 집은 어떻게 해야 견고하게 세워지냐? 말씀을 영으로 듣고 영으로 행할 때 집이 건설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살 때는 하나님이 집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밑에 있어요. 사단 밑에 있어서 사단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사단의 집에서 산 거죠. 그 집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죠. 그 사람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죠. 그 애굽에서 나오는 기록이 출애굽기야. 애굽에서 나오는 기록이 출애굽기.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천막에서 살았어요. 그 천막이 뭡니까? 이동식 집이야. 이동식 집. 이해되시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디서 살았습니까? 자기 거처, 영원한 거처를 딱 짓는 거예요. 천막이 아니라 한 곳에 정착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집을 짓는 거예요. 그 광야는 집은 뭐냐? 이동식 천막이었고, 애굽에서 집은 사단의 집이었고, 광야에서는 이동식 천막, 하나님의 집, 이동식 천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도 뭡니까? 성막이죠. 이동식 성막이에요. 하나님의 집도. 그 성막 중심으로 자기 집을 짓고 살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정착할 수 있는, 자기 터전을 잡고 정착할 수 있는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뭐 어떻게 돼? 예루살렘 성도 딱 고정이 된 예루살렘 성. 그 예루살렘 성집으로 자기 집을 딱 고정시켜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야? 우리 내면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집이 없어요. 몇십 년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집이 없어. 왜? 아직도 교회를 다니지만 애굽에서 못 나왔어. 여전히 세상으로 살아. 하나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고, 자기가 힘쓰고 예수님으로 살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사장과 더불어 시집가고 장가가며 살아. 욕심 부리며 살아. 이기적으로 살아요. 똑같아. 교회만 다니고 있을 뿐이야. 모양만 교회 다니고 있을 뿐입니다. 여전히 애굽 생활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건 뭐냐?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하여.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야. 사단을 예배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우리 각자에게 애굽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애굽이 떨어져 나가고 떨어져 나가고 떨어져 나가서 광야가 되고 떨어져 나가서 가나안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애굽에서 못 벗어나요. 계속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 그래서 때로는 우리 행동이 어떨 때는 애굽에서 올라오고 어떨 때는 광야에서 올라오고 어떨 때는 가나안 땅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에 올라온 것은 10개 중에 하나. 가나안 땅에서 올라온 것은 10개 중에 하나. 온전한 성령의 인도. 광야 생활, 광야 땅에서 올라온 것은 뭐 6개. 애굽에서 올라온 것은 3개. 뭘로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생각으로 할 수 있어. 생각으로. 이 생각이 애굽의 욕심으로 충만한, 세상의 욕심으로 충만한 생각이냐?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려는 그런 생각이냐? 아니면 날마다 자연스럽게 성령으로 인도받는 그런 생각이냐? 다 틀리다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애굽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우리는 애굽집을 부셔버려야 되죠. 애굽집은 전부 다 귀신의 집이야. 사단의 집이에요. 애굽집은 전부 다 사단의 성이야. 무너져야 돼, 사단의 성들이. 그 성 중에 가장 대단한 성이 바로 바벨론 성이죠. 영적으로 바벨론도 애굽이지, 애굽. 영적으로는. 세상 천지죠. 우상숭배 천지죠. 우리는 광야에 성막도 있어야 되지만 이동식 천막도 있어야 돼요. 왜? 광야 땅에는 여전히 이동식 천막이 있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딱 고정된 그 집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광야에서는요, 모세가 물이 없으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냈고, 두 번째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근데 여전히 쳤고. 자, 광야 때의 반석,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반석이 없습니다. 광야 때는 반석이 있어요. 할렐루야.
반석에서 뭐가 나옵니까? 생수가 나와. 생명수가 나온다. 그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리고 땅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와. 그걸 먹고 광야 생활을 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가나안 땅에는 똑같은 반석이지만은 어떤 반석이냐? 집을 지을 수 있는 기초의 재료로서의 반석이야. 물이 나오는 반석으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아주 견고한 반석으로 집을 짓는다 이 말이에요. 천막은, 이동식 천막은 반석 위에 짓는 게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디어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죠. 그 반석이 뭐냐? 아주 견고하고 단단한 큰 바위를 반석이라 그래요. 흔들리지 않죠. 그 바위 위에다 집을 지면. 할렐루야. 기초가 그만큼 든든하다. 이 반석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영으로 듣고 영으로 행함으로써 반석을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영으로 듣고 영으로 행함으로 자기 반석이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석 중에는 자, 우리가 집을 짓는데 하나님의 집 재료는 뭐냐? 우리 내면에 하나님이 집을 짓는데 그 집의 재료는 뭐냐 하면은 신성의 모든 충만이야. 신성의 모든 충만. 그 신성이란 말은 하나님의 성품의 모든 충만으로 집을 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석도 기초를 갖는 재료야. 가나안 땅에서는. 그 반석도 어떤 돌은 기쁨이 충만한 돌이고 어떤 돌은 소망이 충만한 돌이고 어떤 돌은 사랑이 충만한 돌이고 아멘 합시다. 어떤 돌은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충만한 돌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반석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광야에서 집 짓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 성전 지으신 재료 가장 기초적인 그 반석을 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반석을 구하는 자가 없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는 반석을 구해본 적이 없어. 새사람 영성께 오기 전까지는 반석을 구해본 적이 없어. 반석은 누구? 그러면 그리스도 이런 소리는 해봤지. 그러나 반석을 구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 반석은 눈에 보이는 큰 돌이 아니라 영적인 돌이에요. 기쁨의 큰 돌이에요. 사랑의 큰 돌이에요. 지혜의 돌이에요. 이 돌들이 지금 하늘에서 쏟아 부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돌만 우리에게 있느냐? 아니야. 사단의 돌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 사단의 돌을 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미움의 돌, 미움의 엄청난 큰 돌. 그 돌만 있는 것이 아니야. 돌이 산으로 산맥으로 산. 엄청나게 큰 산이 돌산이야, 돌산. 미움의 돌산, 욕심의 돌산, 원망의 돌산, 기도하지 않는 돌산. 이런 산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누가 이 산을 옮길 거냐, 이 말.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자는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고 명령하면 바다에 빠진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이 산을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제약의 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할렐루야. 사단의 돌 위에다가 집을 짓지 말고. 그러니까 사단의 모든 집은 누구의 반석 위에 집을 짓겠어요? 사단의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신명기 32장에는 대적의 반석이 나옵니다. 원수의 반석. 사단 편에도 반석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모든 귀신의 처조들은 자기의 돌 위에다가 기초 위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귀신의 집만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초까지 다 드러내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사단의 집의 기초를 드러내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욕심의 기초, 미움의 기초, 무지함의 기초, 깨닫지 못한 것의 기초 싹 드러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기초가 너무 단단하게 굳어져 있으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가 힘들어요. 기도를 처음에 훈련받기 위해서는요,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왜 그렇게 괴로웁니까? 그 괴로움은 과연 어디서 올라온 겁니까? 우리의 육성에서 올라오는 거야. 기도하는 것이 싫어. 귀찮아. 늘 편한 길로 원하죠.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하면요, 부르짖어 기도 안 해. 편하게 입만. 붕어처럼 입만 벌리는 거예요. 소리는 안 나오고. 그렇게 편하게 기도하려고 그러죠. 근데 그게 편하게 기도하려면 그 마음이 어디서 올라오냐? 사단에게서 나온 거라니까. 사단의 나라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너희는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그러면 그 돌들이 막 터져 나가요.
부르짖으면. 부르짖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예. 어느 정도까지는 육으로도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의 힘이 없으면요, 부르짖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요. 영의 힘이 없으면. 영력이 넘쳐야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영력이 와요. 하늘에서 힘이 우리에게 들어와. 영의 힘이. 부르짖지 못한 사람들은 영의 힘이 너무 약해. 그래서 영으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영으로 일하는 거예요. 육체가 일하면은요, 아직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영으로 기도해야지. 예. 육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직 훈련을 덜 받아서 그래요. 영으로 기도할 줄 알아요. 영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반석 위에다가 각양각색의 신성의 모든 충만한 그 반석을 받아야 되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죠. 지혜로운 사람 되기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이 지혜로운 사람 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살았어. 여러분들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를 해보면 최소한 40년을 살아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니까. 그때서야 지혜로운 사람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도 성경을 제대로 알았을 때 얘기고, 네.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은 더 빨리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은. 근데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먼저 미련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학문적인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영으로 부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영계를 깨닫는 지혜가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영혼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떻게 짓는다고? 반석을 구해야 된다니까. 구해야 돼. 그 구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됐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구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미련한 사람이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 집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테스트해봐. 네가 어디다가 집을 지었는지 내가 시험하여 보리라 그러는 거예요. 시험하여 본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는 사단에게 딱 맡겨버려요. 여기서 비가 내린다고 그랬죠? 누구의 비가 누구의 비야? 창수가 난다, 홍수가 난다, 홍수. 바람이 불어. 사단의 비가 내려. 사단의 홍수가 나고 우리 내면에 아멘. 영적인 거. 사단의 바람이 불어. 그러면 그 집이 견뎌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비가 내리고 창수하고 바람이 분다는 말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은 영적인 실제로 표현하고 있어요. 영적인 실제. 우리 내면의 영적인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사단의 바람도 항상 잔잔하게 해야 되고, 사단편에서 물이 홍수처럼 우리에게 밀려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거고. 할렐루야. 설사 홍수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은 견고히 살아남아야 된다. 할렐루야. 한번 부부싸움을 한번 하면은 없어져 버려요, 그냥. 하나님이 집 지은 것이 싹 풍지박살 나버려요. 풍지박살. 혈기를 한번 내면은 풍지박살 나버린다니까. 왜? 반석 위에 집을 안 지어놓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 혈기 부른 게 뭐냐? 사단의 바람이 분 거예요. 그 혈기 부른 게 뭐냐? 사단의 홍수가 혈기 낼 때 홍수가 찾아와요. 홍수가. 정말이에요. 마음이 확 뒤집어 엎어져 버리죠. 여러분들이 잘 많이 해봤을 거예요. 항상 은혜를 받으면은 그 다음에 사단이 항상 찾아와. 그 은혜, 사단이 왜 찾아오냐? 은혜를 받았는데. 자, 은혜를 받을 때는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근데 악한 영은 하나님이 찾아온 것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밀고 오는 거예요, 밀고. 어떻게 와? 우리 마음을 확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건 때문에 뒤엎어버린다. 지난주에 은혜 받고 가서 일주일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뒤엎어버린다, 사단은. 그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미워하게 만들고 마음 속상하게 만들어. 그 싹 엎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 딱 엎어버리면 나온 말이 뭐야? 나 다음 주에 교회 안 가. 왜 교회하고 연결시킨지 몰라. 교회 가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받은 기쁨이 싹 사라져버렸고요. 소망 다 사라져버렸어. 다 떠내려가 버린 거야. 떠내려가 버린.
이러한 인생을 수없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염려하며 근심함으로 싹 소멸되어버려요.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싹 사라져버려요. 그게 사단의 역사인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도 그것이 사단의 역사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마귀의 일들이 보여져야 돼요. 그러기 전까지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에요. 영적 생활. 예. 교회를 오는 것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강좌를 듣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살려주는 영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영을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오늘 그 생명으로 여러분들 내면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으면 일주일 동안에 사단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 이 말이에요. 바람이 불어요. 어떨 때 뭐 생각이 막 요동해. 이거 전부 다 바람 부는 거예요. 홍수가 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뒤집어 엎어져. 열정이 사라져.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기도하는 마음이 없어져. 전부 다 환난을 당해서 그렇죠. 환난을. 살아남아야만이, 지난주에 받은 은혜가 살아남아니 그 위에다가 은혜를 더하죠. 그냥 오늘 보니까 하나님 보시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면 지난주 뭐야? 헛것이라는 거야. 다 헛것. 빼앗겼으니까 다 헛것이죠. 열심히 논을 갈았어요. 논을 갈아엎었어요. 막 일주일 내내 논을 갈아엎었어. 근데 홍수가 났어요. 상류에서 머리가 싹 덮어버렸어. 다 헛짓. 헛짓이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야. 반석 위에 집을 져야만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만이 악을 악으로 대적하지 않아.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만이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 근데 아무나 손으로 악을 이깁니까? 반석에 집을 안 졌는데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누가 욕하면 같이 욕해. 왜? 반석에 집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욕을 하면 웃어. 반석에 집을 지었으니까. 자기는 욕 안 해. 욕을 욕으로 안 갚아. 악을 악으로 안 갚아. 분을 분으로 안 갚아요. 불평을 불평으로 안 갚아. 그 사람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미는 사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오른뺨 치면 왼뺨까지 내밀 사람 여기 있습니까? 할 수 있다는 사람은 전부 다 인간의 힘으로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도 살아남아서 오른밤을 쳤는데 전혀 기분이 안 나빠. 나는 마땅히 맞이할 죄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죠. 원인 없는 결과가 없어요. 원인 없는 결과가 없어요. 우리는 애매하게 맞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때릴 때 그냥 때리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를 때릴 때, 사랑해서 때릴 때 그냥 때리는 부모는 별로 없잖아요. 폭력적인 부모가 아닌 이상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악한 사단의 역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나를 때리질 않아. 누가 갑자기 나를 때렸어. 하나님 허락했기 때문에 내가 맞았는데 나는 맞을 이유가 없는데 맞았어.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를 도구 삼아서 나를 친 거예요. 거기까지 깨달아져야만이 왼빵까지 내밀 수가 있어. 할렐루야.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우연으로 취급해. 불신앙이 너무너무 많아요. 다 우연으로 재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말 끝에 항상 그 말이 많아요.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것은 믿는 자 용어가 아니야. 믿는 자 용어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일어나야 할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일어나지 않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질 않아. 그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죠. 자, 길거리 가다가 돌뿌리가 확 넘어졌어.
아이씨, 재수없어. 이건 불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넘어지게 한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길거리 가다가 똥을 밟았어.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행실을 보라니까, 영으로. 똥을 밟아서 기분 나빠, 안 나빠? 엄청나게 나쁘죠. 누가 똥을 싸놨어? 근데 똥 싼 주인은 뭐라고 있어? 누가 똥을 밟았어? 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응? 거기다 똥을 싸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고 똥을 받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다. 이것이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나는 왜 밟았을까? 깨달아야지. 너의 지금 영적인 행실이 이 똥을 밟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돌불에 넘어져서도 네가 지금 교만해서 자빠졌다는 거예요. 선줄로 알기 때문에 네가 넘어졌다는 거예요. 네 교만 때문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연은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없어.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꿈을 꿀 때 막 똥을 밟는 꿈도 꾸고 똥을 치우는 꿈도 꾸고 이건 전부 다 자기 내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똥처럼 더러운 사람 속에 똥이 엄청나게 많더라고. 근데 몰라. 나는 똥이 없는 줄 알아. 똥 없는 사람 있어? 예?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똥 없는 사람이 없잖아. 뭐 소장 대장은 꽉 차 있고 그건 기본이고 근데 그 똥 말고 이게 영적인 똥이야. 영적인 똥. 누가 이걸 믿겠어? 어떤 사람 머릿속에 꽉 들어 차 있어 똥이. 왜 그럴까? 똥 같은 생각만 하니까. 어떤 사람 마음에 똥이 차 있어요. 똥 같은 생각만 품으니까. 정말이에요. 우리 내면에 똥이 엄청나게 많아. 오늘 씻겨지기로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난 똥이 없다고 라면도 안 하는데 똥 엄청나게 많다니까. 치워야 돼. 씻겨야 돼. 날마다 씻어야 돼. 날마다. 똥은요 사람의 눈에 안 띄인다가 반드시 흙을 파고 묻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때 항상 그랬어요. 그런 냄새난 것을 사람 눈에 띄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실 모든 똥은 다 죄입니다. 죄. 죄악의 똥입니다. 죄.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똥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다 있다니까. 영적으로 오늘 또 이런 죄를 범하고 저런 죄를 범하고 이게 뭐야? 다 똥을 흘리고 사는 거야. 더러운 것을 흘리고 사는 거야. 그게 다. 깨끗한 영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고 한다 할지라도 꼭 이 말은 뭐냐?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같은 말이다 그 말이에요.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런 영혼이 돼야 되죠. 이는 그 주초를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유는 그것이다. 넘어지지 않는 집, 떠내려가지 않는 집,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에도 모든 사람이 집을 짓고 살지를 못해요. 천국에도. 그래서 천국에도 노숙자가 있다는 거예요. 노숙자는 어디서 사느냐? 꽃밭에서 잔대. 어떤 사람은 토굴 속에서 자요. 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집을 안 지었어. 어떻게 집을 짓는지도 몰라. 그건 엄청난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들이 자기 집은 고층 빌딩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왜 아멘 안 하십니까? 고층 빌딩이 되려면 그만큼 기초를 깊숙이 내려야 되는 거야. 10층 올리기가 쉬운 게 아니야. 제가 참 목회지에서 하나님이 내면을 가르쳐 주는데 10층이 안 올라가는 거야. 10층이. 어떻게 하면 10층을 올리냐? 기초의 문제라니까. 땅속으로 많이 들어갈수록 집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까지 올라가냐? 땅속으로. 얼마나 땅을 깊숙이 팔 수 있느냐? 어마어마하게 팔 수 있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땅 기초를 파고 기초를 놓는다 할지라도 인생이 부족해. 그러니까 어떤 집은 하늘까지 딱 닿아요. 정말인지. 나중에 뭐 10년, 20년 성장하다 보면 자기 집이 하늘까지 딱 닿아. 빛의 집이, 빛의 건물이. 이게 우리 내면의 집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인정을 안 해, 인정을.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데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증거를 지금부터 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으로 가봅니다. 자, 에베소 2장 결론 부분이 또 19절. 에베소 2장 19절부터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광야 생활할 때는 나그네였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아멘. 나그네가 아니고 시민이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할렐루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할렐루야. 이 기초도 사도들의 반석과 선지자들의 반석의 기초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의미예요. 여기도. 할렐루야. 사도들의 그 가르침의 반석,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누가? 에베소서 성도들이. 할렐루야. 에베소서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아주 견고한 기초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이죠. 예. 자,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셨느니라. 기준석이라고 해요. 모퉁이 돌은 기준석이라고. 이 집을 지으면요, 보통 집을 지으면은 뭐 정사각형 집을 짓든지 뭐 직사각형 집을 짓든지 네 기퉁이 중에 한 기퉁이가 딱 고정되어지면은 요렇게 집을 것인지 요렇게 집을 지을 것인지 요렇게 집을 지을 것인지 결정이 나는 거야. 그 기초석, 머릿돌이라는 그 모퉁이 돌, 그것이 딱 기준이에요. 이 기준석입니다.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네, 모퉁이 돌이. 모퉁이 돌이 있어야 돼. 기준이 있어요. 기준. 기쁨의 기준, 삶의 기준, 의의 기준, 행함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모퉁이 돌이에요. 모퉁이 돌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집을 지을 수 있는 기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집을 지을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지고, 그 자신이 기초가 되어지고, 그 자신이 기둥이 되어지고, 그 자신이 지붕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으로 집을 짓는 거죠. 자, 21절 봅시다. 그의 안에서, 그의 안이란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건물을 얼마나 세웠습니까? 이 건물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 내면의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늘 기쁨으로 행해요. 그럼 기쁨의 집을 지어. 할렐루야. 그 어떤 사람은 기쁨만 있지 지혜는 없어. 그러니까 지혜 집을 지을 수 있어 없어? 안 돼. 지을 수가 없어. 기쁨이 있으면 소망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으면 사랑도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으면 지혜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분별도 있어야 되는 거야. 기쁨이 있으면 강하고 담대함도 있어야 돼. 근데 살짝 기뻐하다가 금방 꺼져버리네. 그건 견고한 기쁨이 아니죠. 여러분 소망도 마찬가지야. 누가 건드면 소망이 없어져. 그 소망의 집이 견고한 거야, 안 견고한 거야? 견고하지 않는 거죠. 기쁨의 집이 견고하십니까? 견고해? 인내의 집은 견고해? 누가 건드면 교회 가고 싶지 않아. 안 갈래. 왜? 인내의 집이 없으니까. 오래 참으면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견뎌내지는 못해. 우리는 속성별의 집을 다 지어야 되는 거예요. 기초를 든든히 깔고. 그러니까 속성별의 기초가 다 와야 되고, 그 기초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자, 시에서 산다 그 말이죠. 시에서 사는 백성을 시민이라 그러지. 그 시는요, 집이 없어갖고 시가 될 수 있어 없어? 사람이 없어갖고 시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자, 시에는 건물이 많아. 다닥다닥 붙어 있어. 우리 내면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의 도시가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도시를 건설하려면 어떻게 건설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내면은 도시가 지금 건설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그네가 아니고 시민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정착해서 사는 시민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정착해서 살아요. 그 전까지 전부 나그네 인생이에요. 나그네 인생. 우리가 영적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그래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진대. 주 안에서 그래서 성전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기쁨의 집, 소망의 집, 사랑의 집, 할렐루야, 온유의 집, 겸손의 집, 강하고 담대함의 집, 심령이 가난한 집, 애통하는 집, 온유한 집, 마음이 청결한 집, 집을 다 짓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로 짓는 집이죠.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지은 집이죠. 그래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 놀라운 말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건물이 지어져 갈 때마다 우리 영혼도 지어져 가는 거예요. 건물이 견고할 때마다 우리 영혼도 견고하게 되어요. 건물이 견고할 때마다 내 기쁨도, 내 소망도, 내 사랑도, 내 능력도, 강하고 담대함도 강건해진다. 강건해져. 기도도 강건해지고. 신앙생활의 가장 위대한 집이 어떤 집이냐? 기도의 집이야. 기도의 집만 지어지면 다른 건 다 지을 수 있어요. 오죽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 내 집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따라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 집이 내 자신이다.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신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집이다. 근데 이 집이 어떤 집이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아들이, 소망의 아들이, 사랑의 아들이, 온유 겸손의 아들들이, 수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함께 기도하는 집이 곧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건물 예배당에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란 말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니까. 자, 기쁨의 아들이 태어나서 기쁨을 놓고 기도해. 소망의 아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소망을 놓고 기도해. 사랑의 아들이 내 속에서 사랑을 구해. 지혜의 아들이 와서 지혜를 구해. 그 다 만민, 이게 만민이야. 영적인 만민이라고.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쁨으로 거듭나야 되고, 사랑으로 다시 나야 되고, 겸손으로 나야 되고, 지혜로 나야 되고, 능력으로 나아져야 할 사람이라고. 이 나아진 사람들이 내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물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백성이 말하면요 강한 나라가 되어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이 뭡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 아들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으리라 그러잖아. 너희 후손이 그렇게 되리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준 복이다 이 말.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 복을 받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안에 건물을 짓는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영적인 지식이야. 영적인 지식. 저도 목사가 된 후에라고 깨달았어요. 에베소서 말씀이 열리면서 정말이구나. 우리 내면에 이 집을 짓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집은 광야 때 짓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짓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집을 짓길 바래요. 가장 중요한 집이 어떤 집이라고? 기도하는 집이.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집이 자꾸 흔들려. 응? 지었다가 한 달 동안 쉬었다가 지으려고 그러고. 응? 좀 지었다가 뭐 1년 후에 또 짓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날마다 올려야지. 날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 사람이 집을 지을 때 자본금이 딸려. 그 돈이 없으니까 짓다가 마르고 짓다가 말어. 기도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적 자원이 따르니까 짓다가 말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 자원이 딸리니까. 부지런히 올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부분으로 옵니다. 26절을 보시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어리석은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항상 듣고 행하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하려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니까. 듣고 행하려면 기도하지 않고는 듣고 행할 수가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은 회개해야 돼.
기도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세요. 왜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는지 아세요? 왜? 육적인 것은 다 공급이 되니까, 육적인 필요는 다 공급이 되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어.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누가 육적인 것을 구하라고 했어요? 성경이 어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겠지. 너는 내 나라가 너 속에 얼마나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알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영의 세계를 알면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다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고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하니까 영적인 기도를 못하고 해도 육적인 기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령한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금년 한 해가 목표가 뭡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 금년 한 해 달려갈 표가 뭐냐?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자. 이 무장은 위대한 겁니다. 말씀이 그냥 열립니까? 쌓여진 기도를 따라서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은사가 그냥 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떤 은사가 옵니까? 오질 않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네, 기도가 강권이야, 강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없어져 버려요. 왜 그러겠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집만 지어도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수없는 연단과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지만 뭘로 이겼느냐? 다 애원자 찾아가서 이긴 줄 아세요? 다 기도와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설교 듣고 회개하고 이기고, 아무리 시험 들어도 모이는 자리에 자기가 갖다 놓기만 하면은 하나님 이렇게 세워요. 아무리 큰 절망이 와도 예배 시간에 자기를 갖다 놓기만 하면 다 이겨내. 근데 갖다 놓지는 않는 거예요. 모인 자를 피하지 말라 했어요. 피하지 않는 영혼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기초를 든든히 해놓지 않으면요, 때가 되면 부실공사 했던 거 다 드러나 버려.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 젊었을 때 기초공사를 잘해야 많은 사람들이요 직장생활을 한대요. 그러면 딱 65세, 요즘은 정년 60이에요? 65세? 62세. 62세까지 딱 정년을 따고 이제는 내 영혼아 편히 살자 그런데요. 근데 62세 그만 딱 두고요. 자기가 95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몇 년을 놀아버린 거야? 35년을 놀아버린 거예요. 자기 인생 설계를 65세까지만 해놓은 거예요. 할 거리가 없어요. 이게 세상이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 속사람이 견고해지고 강해지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 할 일이 많아지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육체와 더불어서 영의 일을 그만둘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인생관이죠. 100세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내가 세상 일을 그만둘 때 나머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요, 자기 인생이 확 열려요. 그래서 60세 넘어서 선교사로 간다 이 말이에요. 먹고 놀고 마시고 그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그때 뜻있는 일을 발견하고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늙으면 파고다고는 갈 필요가 없어요. 선교지를 가야지. 할렐루야. 선교지를 가야 돼, 선교지. 지금부터 말씀을 부지런히 준비하다 보면은 가는 거예요, 그냥. 한국에 수없는 종들이 많아요. 1년마다 4,000교회가 다 무너진대. 개척교회가 4,000교회는 문을 닫는 4,000교회가 문을 닫는데, 아무튼 문을 닫는 교회는 4,000교회야. 세워진 교회는 한 2, 3천 세워지겠죠. 문을 왜 닫습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문을 닫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없으니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 보니까 생활 저술에 뛰어들어야 되니까 목회를 할 수가 없어. 무슨 이유가 뭐야? 말씀 한마디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 한마디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 가장 근본된 말씀 한마디가
자체가 없어가지고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살린다는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종이 돼가지고 그냥 그만둘 수밖에 없는 거죠. 월세를 낼 수가 없으니까 그만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다면은 월세가 밀리게 하겠습니까? 월세를 못 내게 하겠습니까? 물론 물리는 경우도 있겠죠. 못 내서 문을 닫게 하겠냐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웠다면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세우니까. 그러니까 내가 세우니까. 우리 하나님은 실패가 없는 하나님이죠. 할렐루야. 한국에서 안 되면은 어디로 가야 돼? 한국 사람들은 이제는 머리가 커져가지고 웬만한 말에는 은혜도 못 받아요. 근데 선교지에 가면은 능력도 많이 나타나고 은혜도 잘 받아. 아니면 한국에서 목회하려면 자기가 무장을 하든지 하루에 기도 3시간 하는 종들 극소수. 극소수예요. 극소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도 없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면 경험하고 체험하고요. 기도하면 뭔가 보이고요. 기도하면은요 신령한 걸 쫓아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육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육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원인은 그거 하나입니다. 하나. 우리는 먼 미래를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자기 인생을 설계할 줄 아는 그런 영혼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 내면 놓고 기도해. 날마다 반석 기도를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반석은 드러내려고 하면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자아의 돌로 세워져. 다 자아의 돌들. 사단의 반석들은 수없는 자아의 돌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반석은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이루어졌어요. 원하는 대로 다 구할 수 있어요. 주님, 나는 강하고 담대함이 부족해요. 강하고 담대함의 기초를 깔아주세요. 주님, 나는 설교할 수가 없어요. 설교의 기초를 깔아주세요. 설교의 기초의 반석을 주세요. 나는 전도를 못해요. 행하지 못해요. 전도할 수 있는 행함의 반석을 주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싹은 선에서 선이 나와요. 싹은 악에서 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기도는 쌓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쌓아가는 거예요. 저축성의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따먹고 마는 그런 기도,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시를 따먹고 말아버려. 그런 영원한 것이 없어. 눈에 보이는 기도는. 그러나 영원한 것은 저축성이야. 영원한 것을 구하는 것은 다 저축성 있는 기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따먹고 마는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지 말고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그 신령한 것들을 기도로 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놀라는 거야.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거든. 들어보면 알잖아요.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 자기 느낌으로 알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느낌이 없는 사람만 많네. 요즘 유행어가 뭐야? 느낌 아니까. 신앙생활도 완전 느낌이야. 내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이게 느낌이야. 그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마 감동은 뭐냐? 완전히 느낌으로 오는 거예요. 느낌으로. 아,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와. 그럼 교회 가야. 뭐하러 하나님이 교회 보내겠어? 가서 기도하라고. 왜 보내겠어? 너 내일 뭔 문제가 있다는 거야. 너 기도하지 않으면 내일 그 문제 터진다. 하나님은 알고 있지.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 근데 하나님은 내일 알고 있어. 내일을 알고 있답니까? 그래서 미리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제가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뭔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를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넘어가게 해. 기도를 시켜서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기도를 시킨 이유가 있어요. 무슨 어려운 문제가 닥치는데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자빠지고 넘어지고 집이 다 무너지니까 자기 영혼 지키려고 하나님이 기도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줬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마 감동을 줬는데도 느낌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은 뭘로 한다고요? 느낌으로 하는, 느낌으로.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느낌. 이게 가마 감동이라고 그래요, 가마 감동. 신년에는 느낌 많은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느낌 아닌가? 강대상에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해요? 나 느낌 아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애언하라고 하면 느낌 아니까? 해야 되는데 애언도 못하지.
가서 병든 자를 고치라고 하면 느낌 하니까 병든 자를 고쳐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늘 느낌을 줘요. 생각을 일으켜 하나님의 영은. 그 생각을 정확하게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 이 느낌이 사단으로부터 오는가? 아니,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은 누가 좋겠어? 사단이 좋겠어? 하나님이 좋겠어? 누구 만나고 싶은 마음은 사단이 좋겠어? 하나님이 좋겠어? 누구한테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생겨서 그 느낌 누가 좋겠어? 하나님이 준 거예요. 어떤 사람 그래, 전화를 딱 하면 목사님 어떻게 알았어요? 뭐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누구한테 메시지를 날리고 싶어. 메시지를 주면은 목사님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목사님 메시지 듣고 내가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한다 이말 하나님이. 그때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 일이야. 어떤 사람은 지금 1년 내내 이 목사가 보낸 카톡만 받아먹고 있지 한 번도 답장이 안 온 사람이 있어요. 답장이. 뭐 웃는 얼굴도 안 오고 감사한 말도 한 번도 안 쓰고. 능력이 아주 대단해가지고 속에서 그래요. 이제 그만 보낼까. 근데도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보내는 거예요. 언젠가는 무너질 거 믿고. 속 있는 사람 지금 웃고 있는데 우리 안군사도 마찬가지. 이름이 성이 안 씌어가지고 좀 곤란해요. 아무 말 한마디 없어. 아무 말 한마디. 단어 하나가 없고 뭐 물음표 하나가 없고 느낌표 하나가 없어. 응? 우리 옆 사람과 좀 얘기합시다.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왜 그렇게 삭막하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우리 정재웅 성도는요, 제가 하나를 보내면 2개를 보내, 2개를. 어? 있는 자는 풍성해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맺어야 되거든요. 인간관계. 폭이 좁은 사람은요,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자꾸 다른 사람이 보내면은요, 폭이 넓어지니까 오는 것도 많아. 오는 것은 왜 복사해서 그냥 이전만 하면 돼. 복사해서 이전만 하면 되는데, 그거 살아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인간관계가 너무나 폭이 좁으니까. 금년 안에는요, 인간관계를 좀 넓히세요. 카톡도 식구도 좀 늘리고. 할렐루야. 스토리도 좀 늘리고. 스토리 식구들도. 그래서 서로 교제를 좀 나누세요. 꼭 남의 것만 꼭 옮기기만 하지 말고 자기 것도 좀 옮기고. 이게 하면 할수록 늘어요. 한 줄을 보내다가 이제 2줄 보내는 사람, 2줄 보내다 3줄 보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단어를 보내는 사람은 이제 문장이 되어지고. 그게 실력이거든. 근데 나는 원래 글표를 못하니까. 단어만 보내면 돼, 단어만. 그 단어를 못 보내요. 사랑합니다. 한번 글을 못해? 감사합니다. 그거 하나 못 보내? 이해가 안 돼요. 큰 위로가 되네요. 은혜 받았어요. 그 말을 못하냐고. 문자 못 찍는 사람도 아직도 있는가? 폰맹 있나, 폰맹? 스마트 폰맹?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좀 발을 넓히세요. 할렐루야. 반석을 깔아야지. 발을 넓히는 반석, 지경을 넓히는 반석. 할렐루야. 그런 관계를 맺다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 도움을 줘요. 또 도움도 받아요. 또 정보도 얻어요. 영적인 정보도 얻어요. 마음의 위로도 받아요. 할렐루야. 그런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받은 말씀 가지고 반석의 집을 짓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는 그런 한 해로 삼고 싶다고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층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금년 한 해 동안 기도와 말씀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새사람 영성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